할렐루야. 어느덧 이제 9월 5일, 9월 1일부터 시작해서 한 주가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한 주 동안 열심히 살아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찬양 올려드리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무기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28장 전체를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앗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에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 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제목은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옛 사자성어 중에 혹세무민이란 말이 있습니다. 혹세무민이란 미혹할 혹자에 인간새에 속일무, 그 다음에 백성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내세워서 믿게 만드는 것을 혹세무민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세상에 참 많은 이야기들이 혹세무민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그것이 말세, 징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괜찮다, 아니다, 위험하다, 헛된 소문들이 점점점 무성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도 거짓 선지자 하나냐와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서로 다른 예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때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것을 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 3절과 4절에서 하나냐는 바벨론에 빼앗긴 성전의 기물을 다시 2년 안에 찾아올 것이며 끌려갔던 포로들이 다시금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이미 예언했음에도 이들이 듣지 않았음을 이야기하면서 아니다, 나도 그것을 원하지만 그것은 헛된 소망이고 헛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첫 번째 묵상한 것이 헛된 희망을 우리가 품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희망은 참 좋은 말입니다. 저도 희망이란 말을 참 좋아하고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기를 원하고 희망찬 하루로 매일매일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코로나 우울증이라고 하여져서 많은 사람들이 참 힘들어하고 있는데 참 위로하고 희망을 주는 말이 참 필요한 자세입니다. 그러나 희망이라고 다 좋은 희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망조차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우리 힘도 낼 겸 그 찬양을 한번 잠시 우리 들어보고 우리 같이 또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돌고 도는 생활 하시나요? 헛된 모든 꿈을 다 가지고 주님 발 앞에 모두 놓아요.
잘 들어보셨죠? 여러분, 무지개를 찾아다니는 그런 헛된 꿈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게 진짜 꿈인 것 같습니다. 가사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돌고 도는 생활 하시나요? 헛된 모든 꿈을 다 가지고 주님 발 앞에 모두 놓아요. 2절에 보면 맑은 날만 있다 하지 않아요. 굳은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런 날도 찬송할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무지개는 소망이고 기쁨을 주지만 무지개만 쫓는 인생이 되어서는 허무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신념을 믿음으로 우리가 착각하면서 무지개를 쫓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볼 때 내가 소망하는 건 이루어질 거야, 잘 될 거야,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잘 될 거라는 소망은 참 좋죠. 그러나 이것이 나의 욕심, 나의 신념이 되어질 때 이것들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은요, 앞에 있는 믿음은 이라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로 이야기하면 참 좋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바라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하늘나라를 소망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소망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 썩어질 것이 아니라 하늘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것이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들에 그 삶이 실제적으로 증거가 되어지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세상 헛된 것들 바라보면 그거는 헛된 소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우리의 희망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그것이 헛된 소망이 아닌 참된 소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별의 대리라 믿습니다. 어떻게 분별하느냐?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진정한 분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가사 다시 보면 헛된 모든 꿈 다 가지고 주님 발 앞에 놓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분별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맡길 때 분별되는 거예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나의 모든 문제 주님 앞에 드려드립니다 했을 때 그것이 맡기는 거예요. 맑은 날만 있다 하지 않아요. 굳은 날도 있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겪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를 겪고 있죠. 그러나 이 어려운 시절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그런 날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하게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자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언제 사라질 것인가? 백신이 나와서 코로나가 종결될 것이다. 교회가 다시 부흥될 것이다. 물론 좋은 말이죠. 그러나 그것들이 헛된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주님의 신실함, 항상 God is good, God is always good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질 때 진정한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래도 좀 좋은 소리 해주면 어때요? 그래도 좀 희망 있는 말 해주면 우리가 더 힘내지 않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멘 외치면서 나도 하나냐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로 이 땅에 빨리 회복되어주고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지금 멍해 가운데 바벨론을 섬기고 나아가라고 오히려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에 쉽게 아멘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과 다르면 반대로 아멘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쾌락을 쫓지 마십시오 하면 아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 복이 있을 것입니다. 다 잘 될 거예요. 취업될지어다. 대학에 붙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하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진짜 아멘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의 뜻에 아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참된 분별의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속하여져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인가 분별할 수 있을 때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분별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결과를 보아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멍에를 매게 될 것이다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1차, 2차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성전의 기물들을 빼앗기는 일들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러자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땄겠지만,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지만 2년 내로 다시금 돌아올 것이다. 헛된 소망들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먼 뒤에 이에 한참 뒤에 회복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얘기합니까? 결과를 보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들어진 상황들이 아니라 들리는 소문들의 상황에 맞춰서 우리는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17절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은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과 진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논리적으로 합당한 말이 할지라도 성경 말씀에 옳지 않으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결과는 보여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열매 맺으라고 하면 꼭 전도의 열매라든가 부흥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말 봐야 되는 열매는요,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무가 처음에 씨를 심으면요, 그게 처음에는 잘 자라지 않습니다. 싹이 올라오고 줄기가 되어지고 그것이 점점 커져서 나무가 되어져서 나무 가지에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단계를 가게 되어집니다. 지금 당장 열매가 안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이냐?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상추를 한번 이렇게 화단에 심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얇은 싹 하나가 올라오더니 점점 커지면서 그 이파리들이 커지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더라고요. 정말 쑥쑥쑥 자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믿음의 사람도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이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점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그 열매를 보아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로 뭘 보려고 하느냐? 들리는 것만 보려고 합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져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거짓과 부패들이, 헛된 것들이 너무나 많이 헛되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져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이 무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말씀에 비추어져서 내 신앙의 양심에 비추어져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변화되어지고 있는가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고 정말로 영적으로 분별되어져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영적 분별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 분별하게 되어져 있어요. 아까도 나왔지만 하나님 앞에 속하여졌는가, 내가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하고 있는가, 그것이 되어질 때 우리 가운데 참된 영적 분별이 나타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늘 하루를 열심히 또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영적 분별을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헛된 꿈들을 쫓지 않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세상의 좋은 말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우리가 긍정적인 것들이 다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별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하여졌는가,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무엇보다 그 결과를 보아서 하나님이 분별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있는가, 나의 삶이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가,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까이 가고 있는가, 오늘 기도하며 말씀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하며 세상의 헛된 것들에 우리가 따라가지 않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